오늘 성경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금방 암송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알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그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성령 강림을 소망하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절박하게 구했던 것이죠. 사모하는 만큼 예배하신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라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하고 해야 될 듯 싶은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육격을 가지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어디서 바르게 배울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소위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베드로도 누가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령님,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내게 들은 바, 사절에 그랬죠. 내게 들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준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집중해서 가르치신 성경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론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모든 이해의 출발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은사장도 나오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먼저 좀 볼게요.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반복돼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에 띄죠. 이 보혜사가 뭘까? 여러분, 이 보혜사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처치 하면 우리 선교단체를 얘기합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단체, 그래서 파라처치, 선교단체를 우리가 뜻하죠.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옆에서 상담해 주시고 우리 바로 옆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카운슬러로 나와 있어요. 뛰어나게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대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보혜사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그분이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랬죠. 자, 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마지막에도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원래 파라클레토스,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에요. 자,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도 헬라어로 동일하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대언자 1번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뒤에 보면 이 각주가 달려 있어요. 성경 밑에 각주가 달렸는데 거기 보면 보혜사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나 보혜사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가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보호해주고 대언해주고 상담해주는 분이 원래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 아버지에게로 이제 가게 됐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재림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대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그 역할을 똑같이 대신해 줄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성령님이시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너무나 이제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역할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어떤 에너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물질로 이해합니다. 자동차에 무슨 기름을 채우듯이 그런 물질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래요. 여러분, 성령님은 물질이나 어떤 기나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역사하세요. 이게 인격의 특징이죠. 물질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거부한다든지 성령님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곳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분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 앞서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세요.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죠. 왜 내가 죄인인가? 그랬는데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것에만 관심 있고 전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게 돼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크리스찬이 어느 고급 호텔 그 펜트하우스에서 일주일에 거의 4일 이상을 매일 밤마다 파티를 하고 완전 난장판을 벌이면서 몇 개월을 그렇게 지냈대요. 사람들 몰려다가 무슨 술파티에 난잡한 그런 일들 계속 하면서 그러던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술이 떡이 돼서 아침에 그냥 부시에서 깼는데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됐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자신의 방탕한 삶을 다 그날로 청산하고 다시금 신앙의 길로 돌아왔다고 간증하는 걸 봤어요. 자,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전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그 방탕한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 있어요. 조명해 주는 역할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조명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조명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조명, 이거 조명이잖아요. 이 조명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환하게 밝게 보여주는 역할이 이 조명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높이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자기를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역할을 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 구별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수없이 받았다. 그래서 나에게 왜 기도를 받으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내가 뭐하면 뭐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가 무슨 능력을 행하든.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을 책망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있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자,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게 어때서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외도를 한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어요? 사기를 친다? 남을 아프게 한다? 등등.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 죄악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의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이 자기 의예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나같이 양심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공기 중에 밝은 빛을 비치면 그 공기 중에 수많은 그 먼지들이 다 드러나고 보이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비추시면 내가 생각했던 내 의는 이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구나. 나는 정말 한참 정말 형편없는 놈이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가끔 착한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그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책망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소위 말하는 착하다는 사람들, 나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성령님의 그 조명 앞에 서 있게 되면 자신의 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이 더러운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세상의 심판, 판단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세상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책망하죠.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 심판을 니들이 잘못된 심판을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자신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잘못된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여러분 사역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책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의 판결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습니까? 사법농단이 이루어지고 이 시대의 판결이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용인하는 그 그릇된 판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것을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성령님을 이야기하세요. 성령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폭발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하면 무슨 초인자적인 어떤 은사를 먼저 생각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죠. 이 성령의 은사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지금 말하는 능력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내 심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내 입에서 내 안에 권능이 임했을 때, 이 권능, 다이너마이트, 이 권능이 내 안에서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다이너마이트처럼 내 심장을 터쳐버리게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높이는 그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네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맞군요.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예요?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는 아는데 방언 기도하는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받아서 막 뭔가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건 권능이 임하지 않은 것이죠. 방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 이상이에요. 나를 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남편을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네. 내 아내를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게 맞네.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저렇게 살 수 없지. 그게 증인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중요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유독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하세요. 뭐뭐 하지 말라. 성령에 관련해서 이 주의를 주는 말씀들이 아주 강하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최고치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성령님 함부로 너희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역시 아주 최고치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거역하게 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또 에베소 4장 30절 말씀하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자,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거나 거역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또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그냥 최고의 경고를 내릴 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특별히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 소멸하다라고 해당되는 이 단어는 수베누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수베누베, 여기는 이 소멸하다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을 꺼뜨리다는 거예요. 하나는 억제하다, 자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이 두 가지 의미죠. 억제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한 8번 정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이제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을 제한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어떻게 임했다고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불로 교회는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만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지 아닌지 얼마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불의 특징. 불이 가진 특징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하는데 동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불의 특징, 불은 뜨겁잖아요. 불은 뜨겁죠. 또 불은 뭔가를 태워요. 뭐 쓰레기를 태우기도 하고, 또 불은 빛이 나기도 하고. 신기한 것은 여러분, 불꽃은 항상 위를 향해요. 여러분, 그 케이크 촛불을 켤 때 밑으로 내려도 촛불, 그 불꽃은 늘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또 그리고 불만이 질적으로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불은 옆으로 번져가요. 자, 이걸 맞대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성령의 불타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다면 예배가 뜨겁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식어져 버린 교회는 어떨까요? 냉랭해요. 차가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 예배 한 번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이 교회 성령이 충만하거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은 빛나게 하죠. 여러분, 성령의 불타오른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얼굴이 밝지요? 혹이라도 밝지 않는 분이 계시면, 누군가가 얼굴을 찌푸리고 계시면 성령의 불이 좀 꺼져가고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얼굴이 매우 어두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죠. 정화시켜가요.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죄가 타는 역사가 있어요.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요. 내 안에 다 올라오는 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이게 되죠. 이게 바로 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있으면 죄가 죄로 깨달아집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게 때문에 이 대신 육체의 소욕이 활날 타오르기 시작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아주 뻔뻔해집니다. 이게 뭐가 죄냐고 그렇게 오히려 그냥 으름장을 놓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은 또 언제나 위를 향해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이 불꽃이 항상 위를 향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갑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위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요. 인생을 계획을 세우는데 예전에는 그냥 땅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성령이 불타는 사람들은 위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요. 기도 모임도 나오지 않아요. 현실에 매몰돼서 그냥 살아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떡할까요? 정치 이야기합니다. 연예인 이야기합니다. 주식 이야기합니다. 남 뒷담화합니다. 관심이 다 땅에 가 있어서 그래요. 성도들이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각 기관과 부서 가운데 어떠든지 우리의 대화가 위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로 정말 늘 은혜 나눔이 있고 말씀 나눔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불은 한 존재를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밥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쌀을 밥을 어떻게 밥으로 바뀝니까? 여러분, 먼저 깨끗이 물에 씻잖아요. 쌀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런다고 밥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쌀을 물에다가 좀 담궈 두잖아요. 그 밥알의 쌀알이 아주 부들부들해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밥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쌀이 여러분 밥이라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뜨거운 불을 가열해야만 해요. 불로 가열될 때만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 죄가 씻음 받았다는 사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세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만이 인간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불은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계속 번져가요. 부흥이죠. 계속해서 전도하고 뜨거움이 전염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승천하시면서 만방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불 받아야 그 불을 전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교회의 예배는 뜨겁습니다.
화려한 무슨 찬양단과 무슨 조명, 웅장한 시스템이 빵빵해서 그 예배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 사로잡힌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온전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또 교회는 밝아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 늘 회개하면서 주님께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밝을 수밖에 없죠. 성도들의 관심사가 늘 위를 향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질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뜨거움이 번져가기 시작해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불이에요. 불.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이 이 땅에 불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불 붙이는 데 있어요.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땅에 이 강갑한 심령에, 이 차가운 심령에 불을 붙이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 붙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불 붙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사단의 소원은 뭘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소원이 불 붙이는 것이라고 하면 사단의 소원은 불 꺼트리는 거예요. 불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사탄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사탄이 막 방해할 줄 알았어요. 찬양을 못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단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막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거 막지 않아요. 그런데 불을 빼앗습니다. 불을 뺏고 의식화된 예배, 형식화된 예배, 매너집에 빠진 예배, 뜨거운 예배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늘상 들어왔으니까 드리는 그 예배를 사탄이 원해요. 예배가 없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불이 없는 예배를 사탄이 원한다니까요. 사탄은 찬양도 마음껏 부르게 둡니다. 단 성령은 뜨거운 불이 없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없는 찬양, 영혼 없는 찬양, 삶의 고백이 없는 찬양, 아무 의미 없는 찬양 마음껏 불러라 그래요. 마음껏. 악기도 많이 하고 다 갖추고 다 열심히 부르라 그래요. 빵빵하게. 또 사탄은 기도를 막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게 둬요. 열심히 하라고. 그러나 불이 없는 기도, 생명이 없는 기도, 하늘 보좌를 터치할 수 없는 기도,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가득한 기도, 아무런 능력 없는 기도, 이런 기도를 사탄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질랍니다. 제가 예전에 영적 전쟁을 벌이면 사탄이 제일 먼저 제일 앞장서 있는 영적 리더십들, 목사와 장로들을 사탄이 제일 이제 없애기를 원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탄의 전략도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탄은 오히려 목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있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목사요? 아무런 가슴에 하늘의 불이, 그 가슴이 없는 목사들이 강단을 장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요? 그냥 명색의 장로, 그런 장로들만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달변가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없고 영혼에 대한 마음도 없고 뜨거운 불이 없는 목사를 교회마다 세워주기를 사탄은 박수치며 원한다니까요. 아무런 능력 없는 아무런 장로들이 막 일어나길 원한다니까요. 불 없는 목사가 불 없는 설교를 해서 불 없는 성도를 만들기를 사탄이 원한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윤리, 도덕,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여러 가지 상식으로 설교를 도배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아무런 부담 없이 들어도 오늘 목사님 아주 내 귀를 즐겁게 해주시네. 내가 알지 못하던 지식을 또 저런 정보를 어디서 목사님 또 어디서 알았을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로 가득 채워가요. 아무런 영적인 터치도 없고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설교.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와 같아요.
사탄이 사랑하는 설교자들이죠. 그래서 불 없는 성도를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불을 빼버리고 대신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하죠. 불이 아니라 형식, 불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불붙은 설교자로 가득한 교단이 아니라 세상 정치인 저리 가라는 이 정치 목사들로 가득한 그 교단으로 지배되기를 사탄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가 변질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을 빼앗아버리고 소멸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 7교회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5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걱정은 그 5교회가 교회가 사라져버려서가 아니라 교회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들이 변질되어서 그게 걱정한 것이죠. 7교회 중에 5교회가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책망했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너희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대요. 불을 꺼뜨렸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진리의 불을 꺼뜨렸대요.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라오디아 교회도 기가 막히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건 뭐예요? 전에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웠었는데 이게 작아져서 이제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도 역시 불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5교회 반 이상이 되고 3분의 2가 불을 빼앗겼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불 꺼진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쳐버려요. 여러분, 신학교에도 보면 불 없는 신학교 교수들 많습니다. 미국과 독일 정말 세상적으로는 명문 그 유명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다 교수가 되어 왔지만 불이 없어요. 지식은 많은데 불이 없어요. 그래서 불 없는 신학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 없는 목사를 배출하고 불 없는 전도사, 불 없는 성도들을 배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불이 없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불이 없는 찬양, 불이 없는 기도, 불이 없는 설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도 주목하시고 사단도 주목해요. 사단이 왜 주목할까요? 그 불 빼앗으려 가려고. 그 불만 빼앗으면 뭐 교회를 뭐 아무리 크게 짓든 뭐 사람들이 아무리 모이든 사단은 신경도 안 써. 사단은 그 불 있는 교회를 견디지 못하고 그 불 없는 교회들만 사탄의 왕국으로 변질시켜 가버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주목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불 뺏으려고. 어느 수도사가 순례를 하는데 어느 지방에 이르러서 저 멀리 예배당, 십자가 예배당이 보여요. 그런데 그 예배당 지붕에 마귀 새끼들이 그냥 다 들어놓고 있어요. 정말 큰일 났다 싶어서 막 뛰어가서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글쎄 예배당 안에 목사님도 그냥 맥 빠지게 지루한 교리를 계속해서 읽고 계시고 성도들은 다 졸고 있고 예배에 그냥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순례자가 예배당 문을 나오고 다시 다른 지역을 가다가 또 교회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보니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 예배당 그 지붕 위에 마귀 새끼들이 지붕을 뚫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달려가서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그 예배당 안에는 성도들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고 목사님은 불타는 복음의 설교를 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불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뜨거울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마귀는 더 발광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불을 끄트리려고 발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잠들고 있으면 마귀는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 놔둬버려요. 그냥 그렇게 살아. 만약 내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 한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런 영적인 긴장감 없이 그냥 세우라 내우라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도 상대 안 하는 이미 패배한 그리스도인, 이미 패배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롭게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술과 성령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이 술 마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런 대화들을 하는 것을 이제 종종 들었어요. 야,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오늘 먹고 죽자.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술 취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 갈 때까지 기도해보자, 오늘 죽기 살기로 오늘 기도해보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도록 기도해보자,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술 취함을 사모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만큼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술집과 노래방과 나이트에 갈 때마다 가보자 그랬는데 우리는 갈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술 취할 만큼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슬픈 일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 거룩하신 성령님이 성령의 불로 오셔서 우리의 헛된 마음을 정말 태우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셔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간절히 우리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 성령님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하며 우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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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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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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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환영하고 초청할 때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시다.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죄악을 태우시고 헛된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이 시간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성령의 물에 완전 가운데 하시고 이 성령의 물에 완전하고 옆으로 완전하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신 직분들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의 입만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부활의 증인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령들마다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솟는 역사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그 귀하신 이름의 증거들로 우리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이 온전히 토설되어지고 죄들이 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마음들 태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타오르는 교회, 정말 성령의 불로 뜨거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밝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위를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껏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두나미스,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